4월 14일 맥체인 성경에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한 번에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그 법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결법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요. 근데 이제 성결법전 중간에 이제 19장도 보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법도들을 18장, 19장, 20장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성결법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결코 하지 말라. 그런 자들은 죽이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이든지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느 문화권인지 대체로 성적으로 문란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레위기를 말씀하시던 그때 당시 BC 1400년경 당시 그 애국도 그렇고 가나안 지역도 그렇고 그때 이제 상황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잖아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되던 1세기 로마 시대도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고요.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에이즈가 굉장히 창궐을 했잖아요. 창궐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얼마 전에 글들을 보니까 그 티벳 같은 이런 데 보니까 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전사총각들이 그렇게 창문들을 넘어 다니는 거예요. 밤에 보면. 그걸 사통이라고 그래요. 그 전자들은 문을 열어놓고 총각들이면 이 총각 저 총각 다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한 거죠. 그것이 이제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막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걸 법으로 금지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데 아주 풍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유교 전통이 이제 상당히 그런데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 유교 문화권만 해도 오히려 좀 나은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하는 거죠. 어느 시대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이 이제 그럴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성결법전에 가장 많이 말씀하는 게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원래 이제 지금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기가 말씀되는 상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희가 살던 그 가나안 땅의 풍속 따르지 말라. 거기도 성적으로 문란한 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 가나안 땅 이제 곧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속 규례도 따르지 마라. 예를 들어 신앙 종교적인 행사도 이게 다 그런데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보면은 다 성적인 나름대로 종교의 그 순서 속에 성적인 그런 행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 결국은 뭐냐면 있던 곳, 애굽도 들어갈 곳, 가나안도 어디든지 참 성적으로 문란하다 하는 거죠. 지금은 낫습니까? 지금도 더 심하면 더 심하지 덜 하지 않아요. 그런 걸 결코 따르지 말라.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5절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도를 따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해야 살 것이다. 이 땅에서도 제 명대로 살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엄중하게 경고를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서론적으로 경고를 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기를 18장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자기의 살부치는 이제 가까운 이제 근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먼저 이제 얘기하길 7절에 주로 이제 문제는 남자들인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 입장에서의 근친들을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했고 15절에 그 중간에 뭐 8절, 9절, 10절 쭉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희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사이에 6절부터 18절 사이에 쭉 있는데 제가 리스트만 쭉 말씀드리면 어머니하고 그리고 계모, 아버지의 아내 얘기하죠. 계모, 젊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도 자기 계모를 범합니다. 그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이제 레아하고 라헬 그리고 시녀들 이제 있었잖아요. 그 젊은 시녀를 이제 범한 거죠. 그러니까 계모 중에 젊은 그 계모를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책망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계모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자매, 자기의 자매 있죠. 누이들 범하지 말라. 그럼 손녀와 외손녀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고모와 이모를 범하지 말라. 백모와 숙모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며느리를 범하지 말고 형수와 제수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 아내의 자매들을 범하지 말라. 쭉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까운 살부치들, 가까운 친척들을 범하지 말라. 충동을 따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셨어요. 결국은 이제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형벌에 대해서는 20장에 나와요. 20장에 보면, 자, 2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바로 이제 계모죠. 계모 혹은 어머니를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이라는 거죠. 범한 건 아들도 그리고 그 사람도 죽이라고 엄격하게 명하셨어요. 그들을 죽이는 것은 괜찮다. 원래 이제 중간에 그 17장에 보면은 결코 어떤 피도 흘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축의 피도 함부로 흘리지 말고 사람의 피를 흘린 자, 살인한 자는 죽이라고도 명하셨거든요. 그 피는 결코 흘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근친을 범한 그 사람을 죽이는 죄는 괜찮다. 그건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의 피가 자기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12절 누구든지 또 그의 며느리와 동침을 하면 둘 다 반드시 죽이라. 그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둘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20장은 전부 이런 이 근친들의 리스트가 이제 범해서는 리스트가 18장에 나오고 20장에는 그 사람들 전부 사형시키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신 것이죠.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방 사회에서는 범해지고 있는 거예요. 충동이 나면 그냥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금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지 마라 하면 둘 다 죽이라고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장 22절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혐오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남자가 남자에게, 주로 이제 남자에게 하는 경고죠. 남자가 이 좀 여성스러운 그런 남자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남색, 탐색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말라고 하셔요. 이는 가증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23절에 이어서 너는 짐승과 교합을 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또 여자도 짐승 앞에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서. 역시 이제 레위기 20장 보면 둘 다 남자와 동침하는 자 둘 다 죽이라. 그리고 짐승과 교접하는 자 둘 다 죽이라.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전부 사형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당시 14세기, 15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제도, 뭐 형벌, 감옥이라든가 사형이라든가 이런 건 나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 사형제도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에 따라서는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간음을 한다고 해서 뭐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사형하고 그럴 수 없죠. 이런 18장에 나오는 이런 문란한 일들, 뭐 근친상간이나 뭐 동성애든지 뭐 짐승과 그렇게 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것을 여러분 본받지 마시길, 쳐다보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것도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하든지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그런 것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18장 27절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신 다음에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 사람들 마찬가지고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이미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친상간도 하고 뭐 동성애도 하고 짐승들과도 그렇게도 하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안 섬기는 나라들은 어디든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 땅도 더러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28절에 너희도 더럽히면 너희도 마찬가지 그런 동일한 더러운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낸다는 거죠. 더러워서 이 사람들 내 위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것을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나서 죽고 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서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이 토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근이죠. 가뭄이 드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땅이 사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들어가서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고 뭐 동성애를 하고 간음을 하고 그냥 동성애만이 아니죠. 이웃의 아내를 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사형이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땅도 토해내는 이 기근 같은 거.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 땅에서 못 살게 될 것이다.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정말 제명 못 살고 죽게 되지 않으려면 천수를 제대로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본받으면 제명에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형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명에 못 산다는 얘기죠. 참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백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조건 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 죽이라고 하신, 사형하라고 하신 그런 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주로 이제 아까 18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들.
20장 6절에 보면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백성 위에 끊을 것이다. 접신한 자,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죠. 음란하게 따른다는 말이 이제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영적인 음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는데 실제로 음란한 행위들도 또 동반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음란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점쟁이, 무당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그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7절에는 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 그런 것들 접촉하면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이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다종교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 무당들을 뭐 죽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저런 무당이나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시 15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있었고 뭐 메소포타미아 뭐 인디안, 아프리카 다 있어요. 온 세상에 다 있어요. 무당, 점쟁이들 다 있어요.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앞날을 알아맞힌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해요. 부닥거리를 한다 그러고 다 있어요. 다 있기 때문에 뭐 시베리아에도 있고 소련에도 있고 뭐 전부 다 있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그런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죽이라고 명하셨고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내두고요. 하나님 백성을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죽이라고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혐오하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못하고 그런 걸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문제가 생기고 걱정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점쟁이 찾아가고 무장 찾아가고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당사자는 죽이고 그런 걸 따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 백성 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나와요. 아주 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엄중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20장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당장 뭐 벼락에 떨어지지 않고 형벌이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회개하시고 멀리 하시고 결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주하게 하는 땅,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그 땅,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 땅이 토해낸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점령해서 땅도 가정마다 다 받아가지고 농사 짓고 잘 살았어요. 행복하고 안정되게 잘 살았는데 살면서 먹을만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기웃기웃됩니다. 주변의 나라들. 주변에 요단강 건너편 아래쪽 북쪽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사방에 있잖아요. 그쪽에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알 그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참여도 하고 아세라 예배 드리는 데 가서 참여하고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 못 보던 게 막 보이는 거죠. 신기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같이 막 참여하고 같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보니까
농사 잘 되게 한다 바알 신이 최고라더라. 바알과 섬기고 뭐 자녀 잘 되려면 바알 여신을 아세라 여신을 섬겨야 된다더라. 막 그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죠. 자녀 잘 되라고 애 못 낳으면 그거 가서 막 애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녀 잘 된다가 뭐 아무 데나 가서 빌어. 그건 멸망할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 중에 쫓겨날 일이라고요. 그럼 백성들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겠어요? 진노하시죠. 막 기근이 오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 뺏기기도 하고 막 기껏 재산 모아놨는데 막 전쟁 나가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명령을 듣지 않고 이방 풍속을 따라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안정되고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막 기웃기웃 대는 거죠.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근도 임하고 전쟁도 임하는 거라고. 모아놓은 거 다 날아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텐데 불신자들의 이런 물나는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사사기 시대, 열왕기 시대, 그다음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 거죠. 하나님 법도를 어기면은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임해요. 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정해진 하나님 법도예요. 땅이 토하지 않도록 잘하고 26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뭐 안 믿는 자들은 뭐 두시고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 집 레위기 앞에 1장부터 쭉 있잖아요. 성막도 짓게 하시고 교회도 짓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구약적인 예배 또 신약적인 예배 형태는 달라지지만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잘 들어가죠. 거룩하게 하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결법전 이런 말씀들 내용 보면은 어떻게 보면 딱 명백한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18장, 시편 22편, 전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전도서 전체를 소개한 내용이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